오늘 여러분과 함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지막 달력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숫자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죠. 잠시 후면은 2025년 문이 닫힙니다. 영원히 닫힙니다. 그리고 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하고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마치 모래알과 같습니다. 움켜쥐려 해도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은 시간의 개념을 두 단어로 봅니다. 바로 기한과 때이죠. 여러분, 기한이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란 그 시간 안에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헬라로 표현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표현할 수 있죠. 크로노스란 이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5년이라고 하는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12월 32일 송구영전 예배를 드리는 이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시간을 해석하고 다가올 이 시간을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에게 어떠한 본문은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3장 말씀을 함께 주의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아주 정교한 구조로 시간을 노래합니다. 7구절을 거쳐서 각 구절마다 4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총 합하면 28가지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28가지 때를 나열해 놓고 우리 인생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근원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2절인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사람과 동물은 생사를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반면에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생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날 때와 죽을 때 이 두 시점 사이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인생이라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삶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수많은 때와 시간들 사이에서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때를 묵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의 날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죽을 때를 점검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전도자는 굳이 이렇게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할까요?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우리 집착하고 있는 내 마음이 없는가를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있는 너의 마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계획, 미래에 대한 성공, 노후의 안정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만 여기에 내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붓고 나서 오늘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잃어버렸다면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너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날 때와 죽을 때를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너무 치열합니다.
점수 몇 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등급이 매겨져요. 자연스럽게 갑과 을이 생기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긴장 속에 있죠. 옆 사람을 돌볼 마음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사람들은 문득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니, 너 솔직히 말하자면 도대체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을 누가 자주 합니까? 삶이 만족스러울 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삶이 허무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괴감이 들 때 이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나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요, 삶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실패한 것도 아닌데 왜 인생에 이렇게 불안하죠? 직장도 있고 큰 사고도 없는데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늘 조급하고 불안해요. 혹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지 않은가? 항상 이런 의심이 들어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질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작으로 끝날까봐,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운 내면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욱더 몰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에 대한 과도한 무게를 얹습니다. 지금 잘못되면 모든 것이 끝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몰입하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곧 내 인생의 전체의 판결을 내린 것 같은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흔들림에도 삶이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서 항상 불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달고 사는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나는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이 관성처럼 쫓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전도서 기자는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토록 삶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비명 지르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무서워진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집착하며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금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며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의 한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역설적으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의 수많은 때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때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통제 불가능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만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된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내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무거운 짐이 내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그러니 짐을 내려놓고 창조주를 의지하라. 이것이 죽음이 주는 역설적인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삶 속에서 죽음을 묵상할 때만이 우리 안에 심겨진 영혼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전도자가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삶 속에서 죽음을 묵상할 때만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 가운데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다음은 이 삶에서 잠시 멈추어 내 인생의 목적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썩어진 육체의 시간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할 가치를 언제 우리는 묻을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할 때 말입니다. 그때만이 가능하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앞서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이 거품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는 스펙도 성취도 비교도 모두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의 날들을 하루하루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모하지 않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겸손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묵상하게 하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가 25년을 막을 내리고 26년을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한과 때를 말해주고 있는 이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라고 말해줄까요?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28가지의 때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일생의 희노애락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웃을 때와 울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찾을 때와 잊을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그리고 11절에서 전도자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 같이 또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인데요. 나옵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묵상의 주제를 얘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것을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 보이는 때만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심고 치료하고 세우고 웃고 춤추고 얻고 사랑하고 평화로운 때, 우리는 이런 순간들만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죽고 뽑히고 헐고 울고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시간은 빨리 삭제해버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실패이며 추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때가 뭐라고요? 아름답다고 말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적절하다, 알맞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흘리던 눈물의 그 시간도, 뼈아프게 실패해서 내 마음이 아프는 그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인생을 완성해가는 없어서는 안 될 적절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래된 이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되는 땅은 사막이 되어버린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인생에 맑은 날만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도 오지 않고 태풍도 불지 않고 오직 따스한 햇살만 비추기를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땅, 뜨거운 햇빛만 내리쬐는 땅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이 되고 맙니다. 땅이 비옥해지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하죠. 때로는 폭풍과 몰아쳐 흙을 뒤집어 엎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에 씨앗이 숨을 쉬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메마른 사막이 되지 않도록 햇빛 뒤에 먹구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웃음 뒤에 눈물을 두셔서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음 뒤에 이름을 두셔서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생명 뒤에 죽음을 두셔서 우리에게 유한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있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아파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기억 때문에 마음에 쓰라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기에 내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아름답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슬플 때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춤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플 때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치료의 날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할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병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이 공고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며 잎이 무성하게 위로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공고한 날이 되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면이라는 이 속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자라는 시간과 속이 깊어지는 시간이 합쳐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2026년 우리 앞에는 또다시 수많은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날은 햇빛처럼 찬란할 것이고 또 다른 날은 비바람처럼 차가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깊은 한숨까지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그림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2025년을 막을 내리고 2026년 문을 여는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과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28개의 때를 언급한 중요한 이유를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타이밍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타이밍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이밍 때문에 조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열릴 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벌써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눈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타임을 짐작할 수 없는데 우린 계속해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늘 사람들은 타이밍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말씀해 주시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삶이 짧을 수도 있어요. 슬픔이 길 때도 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오래 갈 때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 그 아무도 모르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을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타이밍을 정확하게 못 알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은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시종을 모르니까
평생의 시종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될지 나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은혜 이음교회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염려는 맡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길 겁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불순물과 관대하지 못하는 연약함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다시 한번 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그리고 이 과거와 미래 위에 계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경외하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타이밍을 알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제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2026년을 지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분명한 표대를 세워줍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모든 타이밍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아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역경을 겪으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 십자가의 때를 실패의 시간, 끝난 시간, 버려진 시간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장 추하고 끔찍한 죽음의 때조차 부활을 통해 죽음을 끝장내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길로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때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역사 한복판으로 오셨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시간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심으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심을 보여주셨으며 때가 참에 오심으로 모든 타이밍 위에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확증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를 향한 타이밍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타이밍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은 어떤 굴곡도 우리 가운데 만날지라도 아름답게 바뀌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더디 믿지 말라는 것이죠.
2025년 모든 아픔과 후회를 재료로 삼아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타이밍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